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부를 찬송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복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그 보혈을 찬양하며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사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들이 또 아름답게 서가며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하며 우리 모여 같이 말씀 앞에 서는 반석의 식구들을 아버지 한 번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며 동역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도 합니다. 또 아름답게 쓰여지고 여러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히 태국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다 불러 모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이 각 나라 여러 민족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구약에서도 이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실 때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부터도 전 우주적으로 온 이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걸 깨트리시죠. 이걸 어떻게 이걸 깨트리시냐면 일단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
11절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이 고정관념의 사주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는데 큰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면서 이 고정관념을 깹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아집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며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본질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대속 제물이시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민족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약간의 다를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럴 때 사람마다 다 성격이나 삶의 방법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똑같으면 그건 재미없죠. 똑같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책을 국정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은 해결되지 않아요.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우리는 새가 운다 그래요.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는 사물을 볼 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아름답게 새가 노래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고정관념이 내가 정말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이건 붙잡아야 될 진리죠.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그릇 안에 있는 이 물은 H2O라 그러죠. 원소 기호로. 자, 이 물은요 정결해야 돼. 그러나 담는 그릇은 다 달라요. 이 컵에다 담으면 그 길쭉해. 응? 컵에 담은 물은 여기 담기나 대접에 담기나 그릇은 달라, 모양은 이렇게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이 물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물의 본질은 변할 수는 없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의 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깨져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환란이 그곳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러면서 그곳에 더 살 수 없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가게 되잖아요. 유대 여러 땅에도. 근데 이들이 또 가가지고 오늘 19절에도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주로 이쪽은 북쪽, 저쪽 이제 서북쪽으로 지금, 왜 그 앞은 지중해니까 이제 바다로는 못 가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구레네 이쪽 알렉산드리아 이쪽 이집트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고, 그들이 계속해서 아마 서진을 했다면, 서쪽으로 계속 들어왔다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건너서 한국으로 왔겠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은 그렇게 이제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이 이방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이제 각처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 기지가 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냐 그러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붙여요. 대부분 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라 대부분 안디옥 교회 이러면 주로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을 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모교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러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들이 가서 최초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근데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러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이야?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가서도 유대인의 저 새끼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구브로 구레네는 지금 이집트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쪽, 이제 서아프리카 쪽 이쪽이 되는 거죠. 자, 이쪽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들은 꼭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서부터 뭐 그런 유대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들도 헬라인들에게 쉽게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단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화평의 복음,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었다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현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를 닦아 세우는 거예요. 막 일난하면서. 11장 1절 보면, 자,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에 들어보고 함께 먹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누가 들었냐면 사도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이 개념이, 이 고정관념 깨지지 않았었으니까 그걸 성령님이 계속해서 집장에서 깨트릴 때 3번씩이나 더럽다고 나는 안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하대, 네가 왜 더럽다느냐 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왔던 하인과 그 군인이 베드로를 청하면서 성령님이 가라, 묻지 말고 너는 가서 이제 전하라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곳에 그 일같이 고넬료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베드로가, 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유대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 받은 자만이
차지하는 게 아니로구나.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율법이 없던 자들, 이 이방인들, 이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과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그 구원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인하여 비난하고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사절 이런 얘기해.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이제 이 얘기를 쭉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때에 이제 17절 18절에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잠잠하는데, 자,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왜 그랬냐면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예수는 세례를 베푸신다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우리가 잘못됐더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편견이 심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까 그 많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던 부담, 이런 혼란들이 이제 사라지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잔재는 남아요. 계속 남아서 나중에 되는 게 이제 올무가 돼요. 올무가. 그러나 일단 생각이 이제 이게 깨졌어요. 그리고 소식이 들리기를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하면 이제 교회가 되었다. 이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제 그 교회의 단임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갈등의 구조가 아닌 이제 같이 하나 되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일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9장, 10장, 11장에서 나가야 될 사람, 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보내주는 그 선교비와 그 힘을, 기도의 힘과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에요. 바울, 청년 사울. 이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 그를 다메섹 그 가는 길에서 불러서 너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세워놨고, 그 바울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무대는 누가 틀을 닦냐면 베드로가 닦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러면서 오늘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1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앞부분에 베드로와 함께 이들은 심각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대하여 이제 이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시인되어지면서 이방 교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교제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뭐한 사람? 택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부흥이 됐다. 요즘 말로 하면 바나바가 목회함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겠어? 설교를 잘했겠지. 그죠? 아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겠지. 잘 가르쳤겠지. 그리고 사람이 참 덕이 있어서, 이 착한 사람이니까 누구 닮았겠어? 누가 그분 닮았겠어? 세종원 목사가 닮았겠지.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함으로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니까 일이 많아.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 다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데가 안디옥이에요. 이쪽 여기 여러분 그 머리에 지도가 그려지나 몰라. 이쪽에 이제 이 서북진을 쭉 해서 안디옥으로 쭉 내려오면 그 앞에 섬이 하나 있는 게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다소가 있어. 길리기아 땅의 다소. 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에 이제 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룬 도시. 그리고 안디옥이 50만 명 정도 한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힘있게 이제 뭐 여러 지역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좋은 이제 지역이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이 사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13년 전에 다메섹에 가다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하고 교제의 악수는 바나바가 추천해서 했는데 일은 안 맡겼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 고향에 와서 10년여 가까이 묻혀서 초야에 묻혀서 뭐 했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정립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깊이 묵상하며 바울 신학 이걸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13년 만에 이 안디옥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1년 있다가 14년 만에 가서 베드로와 교제의 약속을 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하나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사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같이 이런 좋은 바나바 목사님도 계시고 사울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런 신학자 목회자인 바울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왕족 헤로데 루교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이 왕족도 교사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구레네 사람 뭐 니게르라는 이 말이 이 시몬이 니게르가 이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26절에 다시 11장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만남의 안디옥에 바울과 이제 사울이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제 일컬음, 이 사람들이 야 쟤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누군가를 따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이 형성이 되잖아요. 헤롯 당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그 말은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새로운, 유대교도 아닌 새로운 집단, 이게 기독교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독교, 이제 이렇게 예수교 이런 얘기죠. 예수교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 이렇게 되지만, 이 예수교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게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야, 새로운 이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 그들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니까 자기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닌 독특한 생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 13장에 가서 이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에서 따로 세우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 중요한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아주 대단한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제 이 교회가 돼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환난 중에서 환난을 받아서 큰 핍박 속에 흩어져 세운 교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런 핍박을 받게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살지도 못하고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느냐 말이야. 한번 요즘 말로 정리해보면 예수 믿고 아주 고생 이런 고생이 없어. 그리고 참 삶이 고달픈 삶을 살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늙어서 손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모든 살고 죽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성도들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4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려서 그랬더니 내가 왜 있겠냐. 나는 너희는 젖먹이를 둔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젖먹이도 잊어버리는 여자가 있더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항상 너희는 내 앞에 있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왜 어려워? 근데 왜 환난이 올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며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아, 그러면 병 주고 약 줍니까? 환난 날에 시편 50편. 자, 14절 15절 볼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니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건져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럼 환난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잖아. 환난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되잖아. 왜 환난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만났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십니까? 우리 삶이 그죠? 우리는 첫 번째 당이지. 환난을 만났지. 근데 안 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지.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계속 고달프지. 이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환난을 만났지. 아멘. 환난 중에 만났는데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안 건져주시지.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계속 거하지. 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삶에 환난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평탄했습니까? 나는 너무 순탄한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세일에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 다 괜찮아. 돈도 좀 있어. 우리 교회 중에서는. 그 사람들은 올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오라고 해도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말도 안 해.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와주는 것도 겁나게 지금 큰 인심 쓰고 하는 거야. 왜? 너무 할 일이 많아. 쓸 것도 있고, 가진, 내가 움직일 만한 돈도 있고, 그리고 풍족하고. 그러니까, 와갖고 뭘 쭈구리고 앉아갖고 뭐 21일 동안 미쳤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 정신 빠진 것들이지. 오늘이 11하루째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갔고요. 이제 곧 끝나버려. 기도할 시간도. 아이고, 잘 끝났네. 그럴 거요. 아이고,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끝나버렸네. 근데 풍족하면 아이고, 이제 끝나버렸구나. 그럴 수 있죠. 환난이라는 건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면요, 인간이 뭔가. 왜? 환난을 당해보면요, 세상에 사람 인심을 알아. 이야, 믿을 것 없네. 왜? 환난 당하면 그렇게 막 속 그냥 창아리까지 빼줄 것 같다가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언제 그랬냐고 싹 돌아서 버려요. 자기 보좌관이 1억 5천 받았다 구속돼 버렸어. 내가 알게 뭐야. 1년 전에 떠난 단순히 무보수 비서, 물을 거 물어, 하찮은 거 묻지 마. 그래 불어. 밑에서 막 따까리 하면서 막 사진 같이 찍고 막 하고 보좌관으로 해놨는데,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전에 나하고 같이 하던 사람, 내가 유승민이라는 분 알죠? 내가 그분 뭐 다른 나는 잘은 몰라요. 내가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텔레비에서 뭐 인터뷰는 좀 봤는데, 근데 한 가지 와서 내가 마음에 깊이 이게 와서 참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새겨진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는데요, 볼펜이 막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요. 뭔 볼펜이 저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계속 유학까지 했었으니까, 그는 또 서울 상대 나와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계속 쓰다가 떨어지면 내가 쓰던 볼펜이 다 심이 떨어져, 잉크가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돼도 이걸 버리기가 미안했대. 그래서 그걸 모아놔. 하나를 보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고. 야, 내가 쓰던 볼펜마저도 이게 어쩌든 자기 생명이 다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자기 열일 한 거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볼펜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쓰고 떨어졌는데 이게 미안한 거야. 그럼 못 보내고 그냥 쌓아놨더라고. 그러면 나에게 그래도 그 어느 때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어쩌든 몰라도 내게 그래도 가까이 하며 좀 도와주며 같이 내 인생에 있어만은 도움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가봐야지. 안 그래요? 그게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거지. 근데 환난을 당해보면요, 이야, 이게 그래서 환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가를 알아요. 좋을 때는 다 친구요. 다. 잘 될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하한도 보내고, 나 병원 한 2번 정도 입원해봐. 그러면 이제 알곡이 이제 옥석이 구분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이 잘 나갈 때야 다 명함 내밀고 가서 뭐 그러시냐고 그러지만, 오메 그 집 부도났다더만. 그러면 오메 내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 인심이,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요, 많은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도 야, 인간 참 약삭빠르구나. 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리고 돈이라는 게, 야, 이게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로구나.
이거 없어도 사는구나. 그 사물의 그 본래에 이제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진짜 나의 위로가 되며 내 피난처, 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요. 혼자 울어보세요. 정말로 속에서 막 그냥 쓴물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막 똥물이 넘어올 만큼 힘겨운 상황에 딱 처하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지 누구도 도움이 안 돼. 저는 죽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죽어봤겠어? 안 죽어봤지? 죽음 앞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할 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갑자기 이제 성진병을 그냥 자기 발로 입원하셔갖고 일주일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갔는데 한 3일쯤 되는데 이제 뭐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통증 이런 게. 그래서 의사들한테 뭐 이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은 너희들 마음대로 뭐 어떤 의료인이 하지 마라. 뭐 진통제고 뭐고 환자가 원치 않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가실 준비가 다 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목사가 가서 아들 목사가 그래도 아들 뭐 안에 계시다가 아들 목사가 있다고 옆에 성심병을 입원하셨는데 내가 가서 딱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까지는요 뭐 좀 힘드시면 돈 갖고라도 해결하고 어떻게 해봤지만 나도 안 가봐서 몰라라. 이제 이후는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다가 어려우면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그럽디다. 나도 안 가봤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나 가본 게 그렇다 예수님 부르고 그랬어. 아버지가 먼저 가실 건데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아들을 불러봐야 소용도 없어. 뭐 아들이 살아있을 때 뭐 아야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어째 밥 먹었구나 그러면 왜 그러고 내가 보신당도 사드리고 뭐 좋아하시는 거니 뭐 사드리고 됐지만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어쩌겠냐고. 가시다가 제가 영혼세계라는 책을 보면 그 뭐 죽을 때 쫙 빠져나가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가고 막 그렇게 무섭고 막 자기가 딱 위에 떠 있는데 막 자기 시신이 자기가 그 누워 있는데 막 사람들 와서 막 울고 하는 거 자기가 위에서 봐요. 영혼이 또 이것도 성경이라고 또 믿어라. 하여튼 그 영혼 세계에 보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간증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그 임상 실험 차원에서 이걸 쓴 책이 그냥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버지 가시다가 더 이상 어떤 어려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알았다고. 그런데 다시 또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걔랑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와서 병원에서 이제 저희 그 봉고 해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그냥 봉고 뒤에 의자 펴고는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문에 들어가면서 왜 내가 여기로 왔냐? 예수님이 나 오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더라고. 예수님 천국으로 오라 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 왔냐고 이제 정신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내가 붙잡을 게 뭐 있겠어? 돈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세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저는 수위를 입힐 때 지금은 저희들이 안 하지만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는요 사람 죽으면 거의 대부분 제가 수위를 입혔어요. 왜? 염을 하고 그때 제가 금반지도 다 빼요. 시체에 있는 그만. 그럼 며느리 줘 내가. 그거 묻어주면 뭐 한다? 가다가 노잣돈 쓴다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수위는요 자기 힘으로도 못 입어. 그러니까 속옷 것부터 다 입혀갖고 한꺼번에 입혀버려야 돼. 하나 따로따로도 못 입혀. 그걸 딱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는 무엇을 붙잡을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 사물의 본질을 보는데 사람의 속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만 생겨요. 진짜 여러분이 아플 때 새끼가 온다요. 집 아프다고 지 새끼 아프면 병원 막 들고 막 가서 막 날밤을 새가면서 가나오면 내 새끼 막한다고 막 엄마 기도해줘 막 울던 놈이 엄마가 아파봐.
새끼가 오나? 집 아프다고 안 오고. 새끼가 뭐 와갖고 뭐, 응? 내 문제를 해결할 거요. 있는 돈 얘기를 할까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들을 찾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할 때에 내가 환난을 당하든 어쩌든 환난을 당해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보면 뭐 그게 막 그렇게 막 죽을 거 염려할 것도 별로 없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다음에는 별로 염려할 것도 없어. 응? 환난 당하는 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평강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환난을 당하다 보면요 세상 일이 뭐 그렇게 큰 데도 아니야. 아이 그래 안 죽었으면 됐잖아. 그럼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다 보면요 무슨 다른 사람하고 뭐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열받고 지금 그러지.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나 혼자 살면요 그게 환난도 아니야. 그 옆에 놈은 멀쩡한데 내가 괜히 아니 발리에가 화산 터져버렸다네. 비행기가 못 떠본다네. 발리 여행 간 놈들이나 고생이지. 우리는 안 갔으니까 뭔 소용 있어. 거기는 난리 생지옥이지. 아무도 없어. 환난이 환난 같지 않아.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한 끼 먹었으면 됐잖아.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감에 고통스러운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장사하다가 좀 이제 돈 손해 봤어. 뭐 또 살아가면 되지. 뭐 안 모아놓으면 어때? 뭐 모았다고 뭐 그거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또 씨 뿌리고 또 걷어서 또 살고 하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만 이러냐 이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런 걸로 자꾸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평가할 때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게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 딱 이거 하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어떤 분이 학교에 체육교사야. 그런 체육교사 정도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체육선생님.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선생님. 몸이 건강해야 뛰고 학생들하고 하고 교사 노릇할 거야. 체육선생님인데 체육선생님 막 뛰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네가 건강하니까 너같이 뭐 그러니까 너니 예수 믿으라 그러고 누구도 받아들이질 않더래. 근데 이 체육선생님이 교통사고나 하반신 마비 더 이상 못 써. 휠체어를 타게 됐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휠체어 타고 간 그 입장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해서 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그렇게 체육교사로서 그렇게 할 때는 예수 한 사람도 믿게 안 했다는 거야. 복음이 진보가 없어. 자기의 생애에.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휠체어를 타면서 내 다리는 못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이 나로 인하여 전거되니까 내 인생은 이 다리 끊어지고 이제 복되다는 거야.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안디옥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반석교회 최정호 목사를 만난 거야. 그죠? 여기는 아니에요. 망한 사람 없어. 어려움을 당해갖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와버렸어. 하나님이요 강주가 아니었다니까. 여기서 어디 가냐면 강주 간다 그랬어. 우리 25년 전 반석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그랬다니까. 어디 가면 광주 간대. 여기도 광주야. 그럼 우리는 광주가 아니야. 왜? 하도 꼴짝이에 응? 무 갈고 수박바다 하고 하던 데 아니야. 여기 막 메뚜기 잡고 우리 5월 되면 약숙 캔다고 5월 쑥 약숙이라고 매일 쑥 캐러 다니고 우리 그랬다고. 그러니까 버스도 30분에 한 나와. 와 그건 놓쳐불면 참말로 버스에 내렸는데 그늘 하나 없어. 어디 서서 기다릴 데가 없더라고. 30분 하나 다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지. 환난을 당하면서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의지할 줄이 아니야. 붙잡을 줄 다 썩은 동아줄이야. 잡으면 끊어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줄이야.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저는요, 뭐 누가 청소년들이 뭐라고 어렵다 어쩐다 그러면요, 내가 내 얘기를 좀 해주려 그래. 가끔 요즘은 내가 잘 안 해, 내가. 예. 반석교 최종호 목사쯤 되면 잘 된 거잖아. 그죠? 인물로 보나, 입은 옷으로 보나, 타고 다니는 차로 보나, 환난 당한 사람 같아? 여러분,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풀을, 연 만든다고 풀을 싸오라 그랬는데, 그때는 딱풀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것은 돈 있는 집의 새끼들이고, 대부분이 아침에 밥 먹다가 밥 한 숟갈 딱 신문지에다가 딱 떨어갖고, 이게 이제 풀이요, 갖고 가. 거기서 골라서 하려면 쌀밥 골라야 이게 붙지. 보리밥은 붓도 안 해. 알란가 몰라. 쌀밥 밥풀떼기 딱 골라서 바르고 나서 남은 거 보리밥 남고 하는 것은 해서 버려. 내가 그것을 딱 까서 주워 먹은 사람이야. 알란가 모르겠어. 이런 얘기는 지금도 내가 그것 까서 주워 먹는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말 안 하냐면, 이제는 안 주워 먹어. 난 안 주워 먹어도 쌀 만큼 됐어. 그래, 그만큼 부자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해도 저런 사람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간증이 되고, 야, 괜찮구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내가 밥을 주워 먹으러 다닌다면 그 얘기 하겠어. 저런 빌어먹을 새끼 지금 다 저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뭐가 보이냐? 예수가 보여. 아멘?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여. 왜?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니까. 시편 146편 몰라요? 자,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는 내가 복이 있어. 인생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들 뭐 있다고 하는 자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더더라도 안 본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 여기 영원히 진실함이라는 건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진실함을, 영원히 진실함을 지켜주시. 아멘. 사람은 안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요, 몇 번 하다가는 지쳐요.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사람은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환난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돼. 그분을 만나서. 이분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생명을 전해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생애의 고난이 이게 나를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가 나로 인하여 전해졌느냐. 바울은 빌립보 1장 18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이제 바울이 갇혔다고 막 시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측근의 사람들 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 나쁜 마음으로 전하든 증거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이로써 난 감사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낙심하지 마라. 빌립보서는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은 진보가 있었다 그래. 왜? 많은 사람이 열심히 냈지. 함께 하던 사람들도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 바울 목까지 하자고 열심히 냈지. 또 바울은 거기 앉아서 편지를 쓴 게 나중에 이게 성경이 되잖아. 성경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바울이 옥에서 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 성경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워.
그럼 복음에 진보가 있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낙심한, 나는 항상 기쁘다. 그게 왜? 이로 인하여 복음은 나로 인하여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복음은 진보가 있다.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잖아. 주관하시잖아. 아멘? 그걸 믿는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더 기도해봐. 한 번 더 깊이. 이게 뭔가? 정말 내가 이렇게 불평해야 돼. 이게 뭐 내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이런 거 잃어버렸다는, 이게 정말 이렇게 울 일인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돈은 잃어버렸어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건 돈 잃은 게 복이지. 아멘? 그건 감사한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더 가까이 갔고 나로 인하여 예수 믿도록 해줬다면 내 두 다리가 끊어지니까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도리어 감사했다고 하는 제교사처럼 우리는 환난 당한 것이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일이 없다면 기도라는 거,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 밥 먹을 만하고 뭐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뭘 좀 배우고 알면요, 교만해져 갖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유치한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못 나빠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섭리하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환난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오느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러한 환경에 나를 이제 넣으실 때,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 이게 불평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바로 깨닫고, 내가 그 일에 같이 참여할 때 인생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늘 예수 안에 있지만 고달퍼,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무슨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100년을 살고 싶어갖고 막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동역자로 함께 부르시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는데, 한국 교회가 이건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며 세상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막 길을 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자식이 출세해 가서 이번에 수능에 1등 해갖고 교회에서도 한번 칭찬을 받고, 맨 그런 생각이 나갖고 기도하면, 그 자식이 수능 1등한 자식이 예수 안에서 제대로 1등 하겠냐고. 그럴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자식이 수능에 1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꾼 내가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거든. 해봐. 나는 그렇게 해서 되는 애들 본 적도 없어.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으로 내가 고달프다 힘들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진보가 있었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냐, 아니면 그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의 유익이 되었느냐. 내 복음의 진보, 내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요, 여러분 자꾸 망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뭐 재정적으로, 난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성도가 계속 망해야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질 텐데, 망하는데 헌금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죠? 먹고 살만 하면, 그냥 유지되면 우리 하는데 무슨 이 땅에 거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교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난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왜 낙심하느냐 말이야.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축복,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세요, 감사하세요 하는 찬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늘 여러분 평가를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었는가? 주님 앞에 돌아온 생명이 나로 인하여 더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한 부분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는가? 반석교회가 여기 있음에 다른 교회들이 반석교회로 인하여 더 유익했는가? 우리는 늘 평가를,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걸 소유했느냐 이런 걸로, 세상 사람은 소유한 걸로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소유한 게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확장되었느냐 말이야.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 이들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좋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이 교회가 전 세계 선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욕심이 많아 교만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잖아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 확장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었기에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아픔도 있지만 능히 이길 힘도 주시면서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있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반석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그들이 흩어져서